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정은함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2절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신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자신감 있는 사람을 좋게 평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우리 어떤 일을 맡길 때도 자신이 없는 사람보다는 뭔가 자신 있어 하는 사람에게 맡기기도 하잖아요. 성도님들에게 여쭈고 싶은 것이 성도님들은 자신을 믿으시나요? 또 믿으신다면 얼마나 또 믿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깊어지고 또 영혼이 거룩하게 성화되어 갈 때에 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면 자신감이 높아지는데 거듭나서 점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세상 말로 변은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성숙되고 성화될수록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와 같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거는 예수밖에 없다.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에 대한 신뢰는 점점점 깨지고 더욱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지 이 새벽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실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드러내주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장 15절에서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한 사람이 오늘 예수께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간질 증상으로 나타난, 간질 증상을 나타내는 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불과 물에 들어가며 아이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귀신에게 붙들려서 불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 불에도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아야 돼 물에도 들어간다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본문은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지만
고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처음부터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역사들을 능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이지만 우리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보내시는데 그저 말뿐인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나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던 이유는 실제로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쳤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과거에는 그랬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장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아이를 괴롭히고 생명의 위협을 하던 그 귀신을 그 말씀으로 내어 쫓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이 이렇게 아이가 고침을 받았다로 끝나지 않고 이제 다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던 제자들인데 자신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께 조용히 나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전에는 그러했는데 오늘은 그러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영어로 so little faith, 그러니까 믿음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unbelief,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머스타드 소스 드셔보셨잖아요. 거기에 그 겨자 소스를 먹으면 거기에 씨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씨가 굉장히 콩알보다도 더 작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 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말입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콩알보다도 작은 믿음이 없다.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서 담대하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쳤던 제자들이었지만 지금 현재의 그들의 믿음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고 못할 일이 없는 것인데 아주 작은 콩알보다 더 작은 참깨보다 더 작은 믿음이 없어서 오늘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귀신에게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자와 귀신을 고칠 수 있었던 제자들의 그 믿음과 능력이 오늘은 어떻게 된 것이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있다가도 바람에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믿음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굳이 평가하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고쳤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이 되어버린 이 믿음, 바로 겨와 같이 있다가도 상황과 문제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쉽게 사라져버리는 믿음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과 제자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듣고 깨닫고 결심함으로 스스로 가지는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적 있으실 거예요. 이제 카톡이나 유튜브 통해서 누가 딱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보고 아니 이게 진짜야?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나 어떤 이런 걸 먹으면 몸에 좋대라고. 그래서 보면 저희가 그걸 보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생기죠. 아, 정말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그래서 막 그걸 따라 하기도 하고 그것을 먹기도 하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줬는데 보니까 그 뉴스가 가짜더라. 그 정보가 진짜가 아니더라.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깨닫고 결심함으로 스스로 가지는 믿음이 얼마나 또 다른 것에 의해서 쉽게 좌지우지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난 것이라면,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저 경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 믿을만 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내가 믿고 내 안에서 난 믿음이라면 그 믿음 또한 또 다른 상황에 의해서 얼마나 쉽게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바뀌어 버릴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 안에서 난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 믿음, 그 은혜에 의하여 주시는 영원하고도 효력 있는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겨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알곡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17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제3일에 사흘날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네. 앞서 본문에는 보잘것없는 제자들의 그 믿음, 겨와 같은 믿음이 나왔다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 것이다. 왜 예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셔야 할까요? 그분이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심어야 많은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썩어 죽는 밀알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명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저 우리에게 어떤 말과 문자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생겨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소망 없던 우리에게, 또 열매 없고 내용 없는 겨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열매 맺고 하늘나라에 닿을 수 있는 믿음의 알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주일 설교에서도 들은 것처럼 이 믿음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우리가 결심함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지라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의 악한 마귀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 주관자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제가 이 믿음의 선물을 갖고 살아도 이 믿음의 선물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악한 영이고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그냥 우리에게 맡기고 던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주관해 주시고 믿음을 완성해 주시고 믿음의 시작과 끝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뭐 해주시는 것입니까? 주인이 되어 책임져 주시고 완성시켜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상황에 의해, 사람에 의해 쉽게 날아가고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참된 믿음은 그와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관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완성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 그리고 내가 주관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을 수 없는 내 마음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그 은혜하여 믿음을 주시며 믿음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예수를 더더욱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하는 기도는 우리 청소년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신입생들이 부서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청소년부 공동체 안에 녹아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결심한 것,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지 압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 또한 쉽게 사라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것일 때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주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소년부가 부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기에 더더욱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